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몇 번 남았나요? 한 번 더 남았죠. 기도는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왜 네 번 했는지 아시죠? 오늘 넷째 날이라서 4번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기도는 명령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귓전에 머무르십니까? 막 메아리를 치십니까? 기도는 명령이구나. 식사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는 명령입니다. 저녁에 뭐 딴 거 이거 생각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명령입니다. 어떻습니까? 막 귓전에 좀 이렇게 와서 박히고 울리고 계속 들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도를 3가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농부죠. 씨를 뿌리는 농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농부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가슴 벅차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농부라고 해서 다 똑같은 농부가 아니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고 씨를 뿌리는 것을 게을리했던 농부가 있죠. 가을이 되면 씨를 뿌렸던, 울고 서럽고 힘들어도 씨앗을 뿌렸던 농부는 가슴에 갖고 돌아올 게 있는 거죠.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씨 뿌리지 않은 농부는 안타깝지만 가을이 돼도 좀 편하고 놀고 먹었는지 모르지만 수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농부에 비유를 하죠. 또 크리스찬을 뭐로 비유합니까? 운동선수에 비유를 합니다. 운동선수는 앞만 보고 그 시합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운동선수와 같아요. 운동선수가 뭐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세계대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우승을 합니까? 평상시 늘 갈고 닦고 연습을 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자기를 절제하고 경건하고 연습했던 사람들, 훈련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상의 성적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항상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발전시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승리하는 운동선수가 되라.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은 경주와 같습니다. 그것도 마라톤 경주와 같아서 늘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뭘까요? 군인이죠. 군인. 크리스찬들은 군인으로 비유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군인은 무장하고 늘 전쟁에 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또 싸우면 이겨야 되고 승리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 미국의 대통령이 삼각지도 않고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세계가 경악하고 공포라고 써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이 됐으면은 뭐 축하하고 뭐 어쩌고 이런 문구가 나와야 되는데, 국민일보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세계가 경악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 대통령이 어떤 예상치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막 공포를, 경악까지는 저도 하겠어요. 경악. 야, 정말 이 사람 대통령 됐네. 그런데 공포라고 신문에 딱 나오니까 야, 이 사람 대통령 됐는데 왜 세계가 공포를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쪽 구탱이에 보니까 힐러리를 이렇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펑펑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승부는 지면 그냥 패자는 처참한 거예요. 혹시 이제 뭐 힐러리가 나올 기회는 없겠지만은 모든 경기에는 혹시 뭐 다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다음 기회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군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잖아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오늘 말씀이 목사님 말씀 설교인데 왜 기도를 명령이라고 할까? 그런 표현을 쓰는 뭐냐면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오늘 네 번째 명령은 뭘까요? 네 번째 명령은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따라하실까요? 낭망치 말고 구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성경적인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 예전의 성경은 낭망하지 말라 그러죠. 낙심이라고 하는 것, 낭망이라는 것 결국은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약간 뉘앙스는 다르죠. 낭망하면 낙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낭망은 희망을 떨어뜨리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면 마음도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 희망과 마음을 같은 표현으로 놓고 낭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왜 항상 기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뭐 해야 돼? 무슨 뭐 큰 소리로 해야 돼? 절식을 하게 돼? 절박하게 해야 돼? 늘 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뭐 여러 가지 많은 명령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항상 기도하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명령은 뭐냐?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기도의 반대말은 말이죠. 뭘까요? 기도의 반대말은 안 기도? 기도의 반대말은 안 기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기도가 아니라 뭐냐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희망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아무나 한도 되지 않아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고 그리고 기다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만약 기도로 바꾼다면 예비하는 자, 기도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비하는 자에게 뭐 하시는 것을, 상 주시는 것을 항상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희망이 있어야 기다리죠. 희망이 없으면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기도한다면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입니다. 절망하면 다 끝나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누구한테 달렸어요? 말한테 달린 거예요. 억지로 뭐 그냥 벌려서 뭐 쑤셔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을래 안 먹을래, 마실래 안 마실래는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숫가에 말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그런 속담이에요.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수는 있었어요. 모세가 끌고 갔지만 이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걸 축복으로 믿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누구한테 달려면 우리한테 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300만이 뭘 했냐면 절망을 하거든요. 절망을 하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또 못 들어가요. 왜 절망합니까? 내 생각이 안 되니까, 내 계산이 안 되니까, 내가 보기에 안 되니까, 내가 평가하니까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거 보니까 내가 해. 내가 보기엔 그런데 내가 평가해버리고 결론 내려버리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이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은 뭐가 있을까요? 희망에 있는 거죠. 희망.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나 현실은
늘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 속에 비유 속의 절망적인 상황은 뭐냐면 2절이죠. 2절을 보니까 이르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참 절망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시 말해서 공정하지가 않아요. 이런 공정하지 않은 재판장이 있는데 3절에 보면 또 어떤 상황이면 그 도시에 또 한 과부도 있어요. 과부라는 단어 자체도 절망적인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 속에 과부는 경제권이 남자들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절망이라는 것은 스스로 뭐 돈을,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표현.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 경제권이 단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과부라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과부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있었으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절망에 또 절망, 그걸 뭐라 그래요? 설상가상이라는 거지. 서리가 내렸는데 거기 또 서리가 내리니까 이게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아니 이 재판장이 볼 때 돈도 없어 보이는 불쌍한 과부가 아무리 와서 뭐 해달라고 하면 그래도 의로운 재판장, 긍휼이 많은 재판장 같으면 내가 수임료를 안 받고라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바늘 정도는 안 돼, 대못으로 찔러도 피 한 덩어리 안 나.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도 그까짓 게 뭐, 아이 전이 무슨 해본 내가 신경 써봤자 돈 한 푼도 안 나올 저런 불쌍한 과부한테 내 아까운 시간을 쓸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죽겠는데 이 과부처럼 정말 어린 자식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형편처지는 죽겠는데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 골짜기 속에서 살아야 되는 현실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이 과부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포기하지 않는다. 현실이 아무리 무거운 벽, 차디찬 벽, 냉정한 벽, 하나님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환경도 여건도 그렇고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희망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께 두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1%의 희망이 없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희망을 재판관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희망은 내 마음에 품어야지 외부로부터 가져오려고 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볼 때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끝났어.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희망이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뻐하시면 그 땅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경제가 좋고 대통령이 바뀌고 뭐 트럼프가 되고 뭐가 되고 그래서 무슨 희망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희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의 현실도 넉넉하지 않아요. 여건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은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여기 희망이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죠. 무시당해도 일어나고요. 오늘 기도 응답이 없어도 또 내일 일어나서 또 기도하죠.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 희망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희망이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뭐라고 기도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뭐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해. 왜 그럴까요? 난 내 안에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가? 그가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그냥 절망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절망이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악인은 자기 악을 알아요. 죄인도 자기 죄를 알아요. 혹시 사람에게 서러움을 당하고 정말 아유 하고 고통당하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냅둬버려. 사람에게 잘못을 한 사람은요, 냅두면 지가 알아요. 그게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막 형통하는 것 같고 막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성경은 말하죠. 잠깐 뒤에 보면 없을 거라고. 풀이 마르는 것처럼 찾아보면 흔적도 없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 때문에 절망할 이유는 없어요. 왜?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럼 뭐 있어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첫 번째, 절망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아야 돼. 왜? 절망은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고 미움은 내 생명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일단 두 가지만 지켜도 살아. 희망, 그리고 뭐예요? 용서. 그래도 일단 용서하면 마음이 살고 희망을 품으면 인생이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상황은 이 과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디서 바뀌냐면 과부한테 바뀌지 않아요. 바깥에서 바뀌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까 4절 볼까요? 이 과부가 4절 내놓았더니 5절이 나왔느니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자, 그런데 상황이 그런데 그 다음 주 어떻게 됐나요?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절망과 희망이 싸우는데 절망이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절망하면 끝내야 되는데 이 희망이 포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누가 마음을 바꾸기로 작정합니까? 절망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절망하면 다 무너져야 되는데 나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갔는데, 아니 과부가 포기를 안 하네. 절망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잖아요. 희망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절. 또 빠르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절망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자꾸 희망이 오는 거예요. 희망이 오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못 들은 척한 거거든요. 포기하라고 무시하고 그냥 쌀쌀맞게 굽고 포기하라고 귀찮게 자꾸 와서 하냐고 포기시킨 건데 이 과부가 포기를 안 해요. 눈치를 보니까 이 부딪히면 누가 무너지겠냐면 절망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꾸죠.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봐라. 그 다음 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가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자죠. 포기하지 않는 자.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게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한이요.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는 원한이에요. 원한은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다가오는 대가는 원한이 아니, 그건 잘못된 원한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상황에 벌어지는 아픔과 상처를 할 때 사람은 원한을 갖게 되죠. 가슴이 한을 품게 돼요. 그런데 그 한은 누구가 풀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붙잡고 환경 붙잡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독을 쏟아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대로 내가 다 받는다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 필요하죠. 이 속이 터져 못 살 것 같으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희망이죠. 믿으십니까? 그들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희망입니다. 기도 안 하십니까? 안 하는 것은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명령하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을 택하신 원한을 아버지가 듣고 계시고 속히 풀어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교회 성도들은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다른 게 아닙니다.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 말씀 속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의 역사와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